14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이제 아마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구역에서 함께 나누는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속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제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그 은혜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대표성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사실은 아담,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은혜는 또다시 죄 없으신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의로운 자라 이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한간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 자, 목욕한 사람이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근데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막 몸을 더럽게 한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깨끗해진 사람이 다시 악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건 불법이고 안 맞다는 거죠. 뭐 돼지나 개는 뭘 모르기 때문에 가서 다시 더러운 가서 있을지 모르지만 옳지 않다는 거죠. 거지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아들이 됐어요. 부잣집의 아들이 됐어요. 뭐 때로는 왕의 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거지고 정말로 더러운 그렇게 삶을 사는 자가 새로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되었는데, 다시 가가지고 왕자가 된 이 사람이 가서 거지처럼 거지 옷을 입고 밖에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며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연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의미의 포함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를 하셨다 그것만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속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세례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이제 세례지만 세례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침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침례는 물에 푹 잠갔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겨 죽고, 아멘.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그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단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거지와 같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잖아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죄로 모든 죄를 다 폐하시고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좋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아멘 해보십시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가 딱 봐서 보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막 엉망진창. 아버지는 거룩한데 아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타락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녀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났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지만 예수 믿은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처 삼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신다. 예수 믿기 전과 이것이 틀린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요.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보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뭐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건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누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증거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쳐 삼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요? 우리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보증이 누구시다고?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계시고 역사하시고 늘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여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오늘 읽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거한? 하나님의 씨가, 다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죄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늘 제가 옆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모양이라도 경건한 삶은 척 하겠죠. 저가 있어도 죄질란가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틀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만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또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 말씀대로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진짜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정말 능력자이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녀가 정말로 힘 있는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자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믿을 때 말입니다, 그분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 못했죠. 저와 여러분이 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야,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겠으며,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추한 것들이 역사되겠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드리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긴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엄청난 능력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날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입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방식인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려요?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 살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삶이 정말 많아지기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더 예배드리는 삶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예배드리는 삶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가 영원토록 살아계셔요.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의 대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가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면 그는 미쁘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니 우리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거기서 사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머리 짚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